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분과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갑시다. 그리스도가 오직 한 길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 어떤 명절이셨습니까? 명절이 누구에게는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감사가 됐을 수도 있고. 실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정말요. 영적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계가 회복되면요. 들려요. 언약이 확정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만 보서라도 실은 목사하고도 관계가 괜찮으면 메시지 잘 들리거든요. 근데 목사하고도 관계가 안 좋다, 안 들려요. 그 예로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매일 우리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역자나 친구나 멘토한테 듣잖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날마다 이 생명의 언약 관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영, 혼, 육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이 확정되어지면요. 결국 이 언약이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나에게 계속 들어 부으시는 겁니다. 구원.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듣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경제관. 나중에는요. 내 인생의 모든 만남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인생관. 이 모든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는요, 감사가 남아요.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거든요. 불평의 시작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불평, 원망 나오거든요. 이번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 관계요 점검하시고요. 언약 점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 기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영어로 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요 전부 확인하세요. 예배로 모든 것 끝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 맞습니까?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 원리로 영적인 힘을 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속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묵상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언약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전달되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후대가 삽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됩니까? 이 언약이 내 인생과 만남과 현장과 가정에 전달되십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예배 승리라고 합니다. 날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축복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전부입니다. 에덴에서 예배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에요. 아담의 하와의 구원관, 예배관, 경쟁관, 인세관, 이것이 다 에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풀 옵션이에요.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이걸 놓칩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뭘까요? 경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무소부재입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생을 시공간 초월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뭐가 됩니까? 선악과. 선악과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네피림. 내가 능력받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미래 궁금하니까요.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굿하는 겁니다. 한국의 학군 중에 좋은 학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전사를 있을 때 옆에 광명시가 있거든요. 광명도요 학군이 세요. 고3 학부모들이 연초만 되면 찾아가는 무당이 있답니다. 그 무당한테 대학 무슨 과를 물어봐요. 이 아이 성적표를 무당이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거기 줄 서서 내 아이 어떻게 될 건지, 내 아이 미래 궁금해서요 다 무당 찾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송기창 목사의 어머님도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속인이 그랬대요. 말리지 마. 나중에 성공할 거야. 어떻게 성공합니까?
연예인 될 거래요. 웬 생뚱맞은? 그걸 다 붙잡고 믿고 거기다 힘얻고 그 몇만 원 주면서 그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거기에 내 마음을 걸고 내 생각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이요 궁금하더라니까요. 정말 연예인 될 팔자인가? 여러분 이게요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정하셔야 됩니다. 할 말씀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갈등이 와요. 바닷물이 요동치듯이 내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네피림, 내가 능력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거 하나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여기에 다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장합니까? 사탄이요. 사탄, 마귀, 귀신.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예뱀, 마귀, 대적자, 이간자, 그리고요 혼미케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주인이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처음엔요 불신앙으로 들어가요. 안 믿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을 시작됐는데 나중엔요 불순종.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귀신이 시키는 겁니다. 나중엔요 불신자. 귀신한테 잡혀서 살아요. 이것이 지금 경배의 대상을 바꾼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순양과 염소로 피제사 지냈었는데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를 매일 매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한국교회가 예수는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원죄를 얘기 안 해요. 강단에서 원죄를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죄 얘기합니까? 자범죄. 자범죄 얘기합니다. 자범죄 안 지으면 구원 받습니까?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가인은 자기가 곡식으로 곡물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죄, 원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배가 어쩔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배에 승리를 한다 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까요.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못 와요. 내 발로 내 마음대로 쉽게 못 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매일 일찍 일어나는데 주일만 못 일어나는 분 계세요.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일이 터져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참소망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거 싫어합니다. 은혜 받고 나의 만남, 가정 현장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중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보실까요? 시편 16편 3절과 8절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함께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 흔들려요. 참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석 같은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기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슬픕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배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 실패합니다. 두 번째 참된 누림인데요. 참된 누림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정말 회개할 것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영적 사망.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적인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적 저주 속에 빠졌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날마다 은혜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지합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인데 몰라요. 무지합니다. 그리고요, 무기력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데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엔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응답입니다. 나중엔요,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바꿀 것이 있는데요.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각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건 쉽게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안 바뀌는 각인을 예수님께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인데요. 오늘 꼭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다 읽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복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합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요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마. 정죄하다가요 같이 걸려요. 같이 잡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뭐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참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바꿀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어요. 내가 안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버릴 것.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립니다. 저도 제가 못 버리더라고요. 1년 중에 안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럼 빨리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을 계속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옷 보면서 저거 입어야 되는데 입을 일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전혀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을 계속 입어서 달아서 버렸어요. 옷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제 체형이 유일성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계신 분한테 야, 쟤 먹이지 말아라. 쟤 똑같다. 먹여도 안 찐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경 안 쓰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누구는 뭐 옷이 커졌다, 옷이 작아졌다 그러는데 옷이 매일 똑같은 거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버릴 것인데요. 뭘 못 버립니까? 이건 내 안에 있는 종교 못 버려요. 구다사이 하잖아요. 여러분 뭘 못 바꿉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우상. 내가 우상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우상이잖아요. 내 남편이 우상이고 내 아내가 우상이고 내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못 바꿔요. 종교요?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요 종교처럼 붙잡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 같다이다. 정의운동.
여러분 정의요. 여러분 의로 구원 받습니까? 내 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엘리야라 하나이다. 신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박해 운동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건 구원하고 별개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율법 운동입니다. 율법으로요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종교 버리고 복음 운동합시다. 내가 다 잘하면 다 잘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젠요 찾을 것. 근데 못 찾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세요. 눈이 감기게 하세요. 못 봐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운명에 다 갇혀 있어요. 운명에 붙잡혀 있습니다. 길을 찾지만 못 나가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누구와요?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뭘 찾습니까? 성공 찾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길까? 다 거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액이 있는 거 아세요? 평안액. 마시는 음료인데요. 이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게 마시는 거래요. 아마 약국에서 가시면 드실 수 있어요. 그거 먹으면 평안합니까?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죠. 실제로 잠이 안 오면 약국에서 잠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수면제는 못 줍니다. 수면제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면 졸피뎀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수면 유도제예요. 그냥 약국에서 파는 건. 잠이 안 와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올까요? 돈 없는 사람이 잠이 안 올까요? 돈 있는 사람도 잠이 안 와요. 내가 이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내가 코인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여요. 돈 빌려준 것 때문에, 돈 받을 것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그것 때문에 언약 싹 놓쳐버려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보호자로 나와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프다 아리엘이요. 실제로 예배가 안 되고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또 예배 마치면 그것을 나의 기도문으로 적으셔서요,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시작이요 정확하면요 과정도 정확해요. 나중에 응답도 옵니다. 근데 예배가요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응답도 다 틀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리니, 왜 괴로울까요? 예배가 안 되는데 그러면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요, 괴로워야 돼요. 근데 예배가 안 되는데도 아무 일 없다?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입니다. 한 주 예배 빠진다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요, 점점점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점진적인 은혜, 점진적인 구원이 나에겐요 없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리엘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리엘은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입니다. 또 아리엘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인데요,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는 증거로 형식적으로 예배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 창세기 4장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입장에서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언약 벌써 잊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언약을 묵상하고 전달하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참소망교회는요 매일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게요. 내 과거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지역의 흐름으로 돌아가요. 이 민족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요, 주인 없는 예배, 형식적 예배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것을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라고 합니다.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언약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놓치면 포로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슬프다 참 소망이요. 우리가 사명 놓치면요, 천명 소명 사명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슬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중동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비슷해요. 한국도 주변이 다 강대국입니다. 언약 잡으면요 모든 나라와 함께 가고 주변국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요 매일 깨져요. 매일 박살나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모든 주변국 살리려고 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안 키워요. 그러니까요 강제로 선교를 보내요. 노예. 요셉을 애굽에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에 포로로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면요 강제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가겠고. 보니까 아리엘은, 이스라엘은 티끌이래요. 너는 티끌이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땅바닥이 인생이 돼요. 바닥에 완전히 박혀요. 그런데
여기는 티끌이라고 하는데 내 제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이스라엘은 티끌인데요. 여기는 세미한 티끌. 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쓰지만 밤의 꿈과 같대요. 순식간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 주권 고백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데 내가 관계를 놓쳐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안 되고 중직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 있는 거. 나중에는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포도주 때문에 술 취한 거 아니야,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잠재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이 더 무섭습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라. 취한 게 아니에요. 안 취했는데 희한하죠. 안 보여요. 그냥 앞이 깜깜한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 되라. 육안은 있는데 영안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상태가 안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일 텐데 안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계시를 봉했다고 말합니다. 계시가 신학 용어입니다. 이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만큼 볼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커튼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그럼 커튼이 열린 부위만 볼 수 있어요. 커튼이 닫힌 부위는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보호자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계시가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줘야 됩니다. 그럼 옆에서요, 듣는 자,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회자, 중직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은요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는요 이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병간호하면서 보니까 4인실인데 옆에 있는 한 분이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 커튼이 쳐 있는데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며칠 지나고 알았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9시 기도 시간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읽어요.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내 후대에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언약을요, 언제까지 맹세하십니까? 천대까지 맹세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오늘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잠들어 있어요. 이단만 전도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럼 목사님 나갑니까? 나의 만남 속에서요, 복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와요. 혹시 이번 명절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고백된 적 있습니까? 나옵니다. 우리 새가족 사장님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요 다 똑같아요. 부모는 다 자녀 걱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와 같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 교회 나오면 핸드폰 사줄게 해서 나와서 핸드폰 사주니까 교회 안 나온대요. 끝났지 뭐. 핸드폰 때문에 교회 온 건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 결혼하잖아요? 예배 안 나와. 결혼했는데 삶이 이렇다니까요. 이게 상태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 속아. 다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우리 인생을 속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면 가족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내가 은혜 받으면요, 살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된 예배 가운데 예배 승리하시고 내가 누림이 되잖아요? 다른 거예요. 아니 저기 참소망교회는 뭐가 있나? 참소망교회 장로님이 뭐가 있나 보다. 나랑 다르네? 요새는 많은 장로님들과 달라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삼정직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입니다. 29장 13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얘기해요. 입술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립 서비스에 안 속아요. 그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포럼 안 속는다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요 정말 기도, 포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영혼에 각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요.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제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평생이요 남은 자의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승리하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감람산에 40일 함께한 후에 이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강조해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요 해도 과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안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 전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취업은 돼. 예배가 안 되는데 결혼은 돼.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태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 가정도 함께 예배합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인자들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애를 낳습니까? 애를 낳은 거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식들이 돼야 돼. 근데 안 돼.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낳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절대 순위. 그 절대 가치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좀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순례자로 예배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12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12구역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12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12현장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12현장에서요. 영적 스케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청소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식사, 밥 안 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청소는 됩니다. 식사도 돼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우리 구역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예배만 안 돼. 그럼 슬퍼야 됩니다. 안 슬프세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스케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요, 말씀 묵상하세요. 이번 주에 이사야 29장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이사야 30장을 붙잡고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세요. 그럼 토요일은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서요, 주일날 오시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금토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금토일은 뭐냐? 영적 루틴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실제로 내년 구역을 짜야 되는데 제가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여전도에 이제 일임할 겁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전도회에서.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요 여제자들이 더 많아요. 결국은요 뭐 주인자들도 계십니다. 근데요 항상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여제자들이 중요한 사역 그때그때 다 감당했어요. 더 큰 사역도 실은 남자 주인자들이 더 하고요.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복자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영적 안테나입니다.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이 복음을요 해석하십시오. 그럼 복음이 해석되어지면 나에게 적용도 됩니다. 근데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적용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구역에서 각 계층에서 또 오늘 온종일 주일날 모여서 말씀 포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세요. 올해 기도 제목 있죠? 그리고 강단의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프다 아리에이려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나의 예배. 누가 뭐래도요. 나의 기도 회복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또 한 주간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